또 이렇게 귀한 안식일 성일 예배 참여하신 모든 식구님들을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저 부산교회 그 발령 받으면서 한 가지 제 마음속으로 다짐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요. 예배 때 절대 PPT 안 쓰겠다 내가 다짐을 하고 내려왔었는데 오늘 좀 1년 만에 좀 박영배 회장님이 주신 말씀이 계셔가지고요. 여러 가지 좀 식구님들께 또 드려야 할 말씀도 있고 해서 좀 PPT를 좀 쓰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카리스마 시스템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본문 말씀 순독하겠습니다. 천성경 275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참 아버님의 서대문 형무소 출강과 청파동 일가 전 부목교회 정착 이후에 1957년 전반기까지는 새로운 단계의 발전을 위한 전열 정비 기간이었다. 참 아버님께서 전 부목교회를 중심으로 식구교육에 심혈을 기울이셨고 유현 전 협회장의 원리 강의와 더불어 전도에 주력하는 시기였다. 또한 자주 야외로 나가 훈련과 친화를 도모하였다. 신앙 열의와 예배, 원리 강의 등 실질적인 신앙생활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열렬하였다. 참 아버님께서는 점퍼 차림으로 예배를 집례하셨고 좁은 성전이지만 예배 때면 반나도시 식구들이 가득 찼다. 그중 12여 명의 대학 교수를 비롯해 지적 수준이 높은 부인 식구들과 청년 식구들이 많이 참석하였다. 전도 활동은 자발적인 시스템에 의해 행하여졌다. 오늘 카리스마와 시스템이란 말씀을 좀 나누자고 합니다. 이전에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되나요? 여기 있습니다. 네. 저희들 원리적으로 보게 되면 늘 지금 국가복지라고 하는 큰 섭리적인 비전을 저희들이 지금의 어떤 그 종교를 창시했던 우리가 말하는 보편 종교, 힌두교, 이슬람 내지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죠. 아니면 유교가 됐든 불교가 됐건 그 창교자 당시에 국가복지라는 말을 쓴 종교는 없는 걸로 압니다. 이게 부족 시대에 그 국가적 기반이 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큰 비전은 어찌됐든 저희들이 국가 기준의 어떤 메시아적 기대를 만들어 가려고 국가복귀 이름으로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믿음의 기대가 원리적으로 본 실제 기대를 쌓아가려고 지금 국가적 단위에서 지금 저희들이 발부동을 쳐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온 것들을 투입해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한 가지 저희들이 어떤 우리의 섭리적인 측면도 있지만 종교적 측면에서 볼 때 신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게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당대의 그 당시에 살아갔던 사람의 타당한 가치를 제시하지 못할 때는 사라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교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종교들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국가복귀가 됐든 아니면 천일국이 됐든 아니면 천국이 됐든 이상세계가 됐든 이 모든 것들의 이념을 얘기를 할 때에 한 가지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부모님의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타당한 가치를 제시 못하면 우리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이제 책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설명으로 저희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거는 저희들 참 아버님 천주성화 1주년 학술 세미나 때 나온 얘기입니다. 그럼 종교가 어떻게 성장을 하느냐? 종교가 어떻게 성장을 하느냐? 모든 종교들은 다 창교자가 종교를 창시했던 분들은 새로운 진리라고 다 얘기를 해요. 이게 성서에도 메시아는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다라고 되어 있고 모든 종교를 창교했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새 말씀이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야 종교가 만들어지겠죠, 당연히. 그런데 실질적인 폭발은 어디서 벌어지냐면은 그 말씀이 사회적인 조건과 합일이 돼야 폭발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들이 가정구원을 외치고 있고 우리 종교는 또 가정의 가치를 전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의 시대로 보면은 지금 성해방이라든지 좀 우리 인구 절벽 시대라든지 이런 시대를 맞이하면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사회적인 조건과 맞아떨어져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 개념 속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폭발하는 지점으로 가고 있다. 이 자체. 그리고 북한을 보게 되면 제가 북한학을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북한은 더합니다. 북한은 앞으로 지금 제가 저 가정부장님 그 앞으로 며느리가 될 분한테 좀 비전을 얘기를 했었는데 북한은 이 지금 고난의 행군이라는 이름으로 96년대에서 97년 사이에 수십만이 죽었는지 수백만이 죽었는지 모를 정도로 사람들이 아사했습니다. 아사. 그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거든요. 사실은 자기 부모,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렇게 봤다는 것은 엄청난 트라우마네요. 그 몇 대를 갑니다. 몇 대를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부분들을 누가 해결해 줄 건가라고 볼 때 심리학적으로도 해결이 되지 뭐 도전을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정구원 이상이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맞춰서 우리가 어떤 정성도 드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성이 있습니다. 우리 종교만의, 우리 신앙만의 부모님의 말씀을 중심하고서 세워졌던 우리가 누구도 못 따라오는 종교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러한 내용들도 사회적 신뢰를 받지 못하면 당연히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종교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뜻을 이룬다, 국가복귀를 한다 이런 개념들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개념만으로 접근을 한다면 우리 종교는 제가 볼 때 그냥 계룡산 가는 겁니다. 제 개념 속에는. 계룡산 가면 자기가 전 세계에 지금 뭐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몇천 명이라는 분들이 계룡산 가면 아직도 뭐 수영 기르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한 몇십 명 모이셔가지고 막 이상세계 이루겠다고 도전하는 분들 많습니다. 사실 전 세계로 나오면 저 의정부에 있는 데는 저도 가봤어요. 신학교 때 기도하는 분. 그 몇백 명의 공동체가 모여서 그분도 사실은 거의 메시아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던지는 메시지가 사회적 신뢰도를 갖추지 못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종교가 사라질 거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개신교가 어떻게 성장을 했는가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분들은 자체 스스로 이게 조선 말에서 일제 강점기까지의 어떤 그것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되면서 폭발하거든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저희와 제가 볼 때는 그 숫자적으로도 큰 차이도 없었고요. 사실은 캐톨릭은 제사 문제 때문에 완전히 뭐 적야경부터 이게 목민심스러운 이런 분들이 최고의 엘리트들이 그걸 믿었다고 완전히 무너집니다. 제사 문제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고 대원군 때 와가지고 완전히 이제 핍박받아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데 개신교는 좀 다릅니다. 조선 말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지금 일제 강점 시대에 이분들이 굉장히 내적으로 종교성도 갖고 교회 부흥도 갖고 평양 대부흥회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역사를 거치게 되고 그러고 이분들이 대체로 어떤 기독교 같은 경우 특히 개신교 같은 경우는 독립운동가들이 많죠. 3.1운동은 사실은 그 천도교 쪽이 주도를 했고요. 기독교나 불교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많지는 않았고 그리고 기독교가 또 이렇게 지금 보편 종교가 된 거는 정신적인 근대화를 이뤘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성에 대한 대표적인 게 여성에 대한 가치를 확실하게 성서적 입장으로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신여성이라는 개념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그 종교적인 부모님의 정성 들인 거 보면 원래 부모님들이 그 자식들을 위해서 그 장독대 위에다가 그 정한수 떠놓고 빌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기독교의 기도 문화와 합심돼서 나온 게 새벽 기도입니다. 그게 이제 그거를 토착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학적으로는 이런 요소들이 합쳐지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영성도 갖추고 도덕성도 갖추고 시대 정신을 선도한 거죠. 사회적 신뢰를 얻어낸 겁니다. 그 기반 위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승만이라고 하는 기독교 선교사의 꿈을 꿨던 사람이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나서 돌아와서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돼버린 거죠. 부모님의 삶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 프레임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부모님의 놀라우신 교회 성장에 대한 말씀, 새로운 말씀, 영성, 정성, 범일전을 시작으로 했던 또 김재성 권사님이나 이런 정통계, 우리의 정통 내지는 전통으로 내려왔던 그 정성의 기반들을 가지고서 이제 성장을 해왔고요. 그 신령 부흥 운동이 있잖아요. 초창기로 가보면 대모님, 후문 이런 분들의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부모님이 끌어와셨던 거는 남북 통일운동과 세계 평화라고 하는 부분들
이게 초적교 지금 시대 21세기 글로벌한 시대인데 그거를 선도해 가시면서 해왔던 초민족 초교과 초종교적인 운동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의 교회를 성장시켜 왔고, 가장 외부에서도 볼 때도 가장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세계적 기반입니다. 그 정치인들도 통일교회 원하는 거, 우리 교회 원하는 건 뭐냐면 글로벌한 기반과 접목하기를 원하거든요. 정치인들도 사실은 이게 뭐 2단 3단 소리 듣는 자기들이 보기에 이런 교회와 뭐가 지금 관계를 가지려고 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워싱턴 타임즈를 기본하는 미국적인, 아무리 뭐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미국적 기반이 쉽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하지만 우리가 워싱턴 타임즈라든지 이런 기반으로 해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기반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 미국에서 찬밥 신세였거든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근데 워싱턴 타임즈 부모님 기반으로 해서 잘 지금 그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고 들은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어릴 때 성화 출신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그런 요인들로 발전을 해왔다는 거고, 이 보시면 뒤에 보시겠죠. 기독교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 30은 30만을 뜻합니다. 이 숫자는 30만을 뜻합니다. 45년대 30만이어야 됩니다. 30만. 사실은 저희들도요, 6개월에 한 번씩 교회 나오시는 분만 따지면 60만이 됩니다. 저희들 60만. 공식적인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뭐 평화대사분들 포함해서 다 하면 진짜 수백만이 됩니다. 평화애원까지 합하면 지금 세계본부에 있는 데이터만 해도 몇백만입니다. 사실은 이게 저 당시에 30만이라고 해서 저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막 헌신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쪽도 이 숫자 자체가. 그래서 30만이 더 60만으로, 그게 65년대 120만에서 갑자기 1995년대 1000만까지 올라가다 지금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캐톨릭 숫자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기독교가 어떤 영성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당시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민족주의, 강한 민족주의가 등장을 했고, 그 민족주의를 흡수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독립운동을 선도를 했던 부분들, 그리고 시대적으로 앞서갔던 유교적인 가치에서 인간 중심한, 정말로 여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노비라든지 이런 출신들인데 인간의 가치를 신적인 가치로 올려놔 버렸거든요, 사실은. 그런 가치가 이 자리를 잡으면서 기독교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게 진짜 인간의 본연의 길을 갈 수 있는 길, 저 사람 저 기독교를 통해서는, 저 교회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면서 발전을 해 나갔던 부분들이 이제는 80년대가 70년대가 되면 민주화라든지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그리고 통일에 대한 문제들을 문익환 목사가 사실은 아버님보다는 조금 더 앞서 이제 북한을 방문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문익환 목사를 이제 운동권에서는 통일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어찌됐든 이게 그분이 윤동주 시인하고 친구거든요. 윤동주 시인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자기가 시적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히브리서에 대가입니다. 그 양반이, 문익환 목사가 히브리 성경을 이게 번역할 정도로 대단한 분이가지고 그냥 목사가 아니라 정말 신학자이기도 한데, 그런 분들이 주도했던 시대가 저런 시대입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지금은 그런 기독교를 발전시켰던 1세들이 다 사라지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지금 축소되고 있는 형태인데, 종교가 발전하는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저거는 외적인 부분들인 거예요. 저런 부분들도 사실은 연구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게 협회인들 당시에 기독 전체 어떻게 그럼 종교가 성장을 하는가라는 거시적 측면에서 접근을 해봤던 문제인데, 우리가 놓치는 게 있었습니다. 저나 협회에 있던 분들이 놓치고 있던 게 뭐냐면은, 이게 뼈는 안 보이잖아요. 뼈가 사실은 드러나 버리면 이게 거의 이게 죽는 건데, 기독교가 이 뼈를 안 보여줘요, 잘. 그게 뭐냐면은 내적인 원인, 저건 외적인 것들인 거고요. 보여지는 것들이고, 내적으로는 뭐냐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철저하게 한 사람이 전도가 되면은 철저하게 식구들을 교인 만드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게 뼈대입니다, 뼈대. 안 보여요, 근데. 처음에 저희들이 신학교 때 막 순복음 교회도 가보고 온누리 교회도 가보고 막 수십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배워보려고 갔는데 뼈가 안 보여요. 겉으로 막, 지금 순복음 교회를 가면 단상에 서가지고 기도를 하면 저기서부터 막 쓰러져. 밖에서 보면 우리보다 더한 이단 같은 거, 저기서 쓰러지니까 그러면서 저게 뭐지 도대체? 그건 밖으로 보면 이게. 거기 지금 순복음 교회 돌아가셨습니다. 조용기 목사라든지 그 기도원이 있잖아요. 이게. 거기서 그랬던 영성이 출발했던 기도회인데,
뭐가 안 보였냐면은 도대체 그럼 저 교회를 버티고 저 교회를 지금 60만이라고 하는 신도가 갑자기 될 리는 없거든요. 박태선 장로 있잖아요. 아시는 아버님도 박장로라고 얘기했던 박태선 장로 숫자가요 저희들보다 더 많았습니다. 박태선 장로가 이 손 씻은 물 있잖아요. 그거 하나 가지고 그거만 손대면 다 낫는다 그러고 뭐 난리 진짜 영성이 막 폭발할 때거든요. 그 시대가 이게 그 시대가 다 사라지고 천부교회가 저 서울에 어디더라 지금 어디 가면 천부교가 이제 조금씩 또 일어나기도 하고 있어요. 있던 자산들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부흥에 어떤 도전을 하고 있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교회는 안정이 안 되고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비슷하게 출발했던 조영규 목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1세대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는 안을 보면 저게 있습니다. 저게 뼈대입니다. 저게 교회에. 그래서 보면은 기독교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윌로우 크랙에서 나오는데 다 비슷해요. 단계별로 식구가 성장하는 체계를 쫙 만들어 놓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서에 근거해서 저 자체에 대해서 이게 그리고 나서 이건 지구촌 교회입니다. 한 사람이 들어오면은 저렇게 한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쫙 합니다. 제가 2005년도인가 일본을 갔습니다. 일본을 가서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부모님 시대에서 가장 성공한 어떤 그런 선교지로 뽑으면 한국을 제외한 선교지로 보면 미국보다 일본을 보잖아요. 일본을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한일 뭐 교차기술 축복받으셔 오신 분들 많은데 갔는데 일본이 얼마나 체계적인지 몰라요. 일본 자체가 생각 자체가 메이주의 신을 통해 가지고 이분들이 굉장히 어떤 그런 서양적인 사고, 체계적인 사고의 문화에 있습니다. 얼마나 체계인지 식구도 한 사람이 전도되면 얼마나 체계적으로 교육하는지 몰라요. 근데 일본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답니다. 1980년도 이전까지는 이랬답니다. 아이고 뭐 원리 수련 받으면 되지 뭐 더 다른 교육이 필요하냐고. 이게 1980년도 초였답니다. 이게. 근데 부모님이 일본에 대해서 딸의 입장, 이제는 헌금 섭리가 진행이 되면서 만물 복귀를 위한 그 시스템이 구축인데 많은 사람들이 연결이 됐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할까 고민하다가 나온 게 비디오 센터래요. 그래서 철저하게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폭발한 게 1980년도부터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은.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비약을 잘해요. 엄청나게 비약을 잘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체계적이지를 않아요. 원리 교육을 해보면 그래서 원리 수련 한번 들었으면 됐지 뭐 저렇게 복잡하게 교육하냐고 막 이게 그렇게 됐던 사람들은 다 흘러갔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렇게 보면 기독교가 지구촌 교회가 그렇고요. 보시게 되면은 교육 체계가 철저합니다. 이 사람들 이게 지구촌 교회가 지금 기독교 교회에서 가장 발전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분당에 있는 걸로 알거든요. 여러 번 세미나를 갔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입니다. 한 사람이 들어와서 그 선교사의 어떤 그런 과정까지 가는데 지금 스테이지 1부터 스테이지 5까지 쫙 갑니다. 지금 이런 단계들을 교육하면서 훈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제자 저희들은 부모님이 훈련시켰습니다. 부모님은 부모님이 원리 단계별로 아버님이 1일 수련, 3일 수련, 7일, 20일, 40일, 120일 수련의 목표를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혹시 그거 보신 분 있습니까? 부모님이 1일 수련의 목표, 3일 수련의 목표, 7일 수련의 목표, 21일 수련의 목표, 40일 수련의 목표, 120일 수련의 목표. 그래서 아버님은 40일 수련 받으면 다 신종매로 내보내라고 돼 있어요. 아버님은 원리 수련 40일 받으면 이제 종족적 메시아 길을 가야 된다고. 이게 아버님의 목표는 그렇게 잡아놓으셨습니다. 이건 이제 부산 풍성한 교회입니다. 부산 풍성 여기 이게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하나가 전도가 되면 정착을 시키고 양육을 하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막 해나갑니다. 저기도 간단치가 않아요. 고무줄 이론이 있답니다. 기독교의 고무줄 이론.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이 전도돼 가지고 이 사람을 전도시키려고 막 몇 사람이 붙어요. 박영배 회장님 막 몇 겹을 뭐 삼겹살, 뭐 오겹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한 사람이면 우리로 말하면 교육시키면서 목사, 믿음의 부부, 뭐 사역자 붙어가지고 둘러싸줘야 이 사람이 남지, 교회에 남지. 그렇게 하면 다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들어오는 문도 넓고 나가는 문도 넓다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렇게 둘러싸이지 않거든요. 근데 기독교도 얼마나 목사님이 고민이 되는지 꼬무줄 인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을 잡아가지고 전도 됐을 것 같아가지고 끝까지 땡긴답니다. 억지로 막. 아니 그 신앙이 저희들도 원리 교육을 해보지만 원리 교육 한번 들었다고 이 사람이 막 옛날처럼 유엔협회장님께서는 원리 원본을 그냥 들었다고 곧바로 아버님을 메시아 고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엔협회장도 우찌무라 간조의 제자인 함석헌의 제자가 유엔협회장이거든요. 젊을 때부터 성서를 완전히 깨고 있던 분입니다. 그리고 함석헌이라고 하는 정말로 그 제야의 최고의 그 사상가의 제자였어요. 이 서울대 나오시겠지만 그런 기반이 있기 때문에 아버님 원리 원본을 보고 그대로 메시아를 고백을 합니다. 이게 그 정도 기반이 되니까. 근데 한 사람이 그렇게 쉽게 성장하지 않아요. 저희들이 협회에서 분석을 해보면 한 사람이 그나마 예배 나오는데 최소 6개월이 걸립니다. 최소 6개월이 걸리더라고요. 그건 카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기독교가 이렇게 한 사람을 전도하고 교육을 이제 여기로 말하면은 저게 제자훈련, 이름을 보세요. 제자훈련, 군사훈련, 막 재생산훈련. 아니 식구 많은데 이름이 군사훈련이야 아마. 이게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탁 돼가지고 이제 됐다. 이래 놔두면 스스로 신앙을 하겠지라고 딱 넣는 순간 꼬무줄 있잖아요. 딱 넣으면 바로 제자리로 돌아간답니다.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도 그걸 보면서 미친대요. 이게 표현이.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엄청난 고민을 한답니다. 이게. 그래서 기독교도 그냥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철저하게 한 사람을 놓고서 한 사람이 집중을 하면서 저 사람이 교회에 안착할 때까지 집중한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이게 우리 교회를 한번 잘 둘러보십시오. 새 식구가 오면 지금 저 박영배 회장님 간증이었잖아요. 저 수영로 교회인가? 풍성한 교회를 갔는데 아무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누가 쫙 오더니만은 처음 오셨죠? 그러더래요. 처음 오셨죠? 그래가지고 소개를 새 식구 인도하는 데로 가가 알려주더랍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수만 명이 예배 보러 들어가는데 수천 명이 새 식구인지 어떻게 알고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서 있는 겁니다. 문화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건 온누리교회입니다. 온누리교회도 여기는 제가 살던 그 서울의 용산역 그 최고의 그 동부 이촌동의 최고 부자 동네에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 여기 센터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철저하게 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만들어 놓고서 움직입니다.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것만 보시고요. 여기서도 보면은 멤버십에서 여기 보십시오. 이 많은 프로그램들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또 하나는 뭐냐면 이분들이 센터가 다 있어요. 교육센터가 원래 다른 데로 있습니다. 지금의 사랑의 교회 있잖아요.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강남 대로에 막 완전히 무슨 바빌론성 같이 지어 가다 보면은 그게 저 남부 지원인가를 쭉 가다 보면 남부 그 성모병원에서 쭉 가다 보면 왼쪽에 있어요. 근데 왼쪽에 있구나. 그게 사랑의 교회가 강남 대로 옆에 얼마나 큰지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요, 사실은. 그냥 옆에 사람들이 미어터지는데 예배당도 미어터지만 그 옆에 교육관이 다 있어요. 교육관이. 그 교회당만한 쉽게 말하면 이런 어떤 그 당시에 사랑의 교회도 가보면 이 정도보다 뭐 크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가보면은 길거리 나와가 추운데도 막 그 강남대로에 쫙 서 있고 그랬거든요. 이게. 근데 건물을 크게 쳐놨는데 제가 놀랬던 건 그게 아니라 옆에 교육관이 이 본당보다 더 커. 이 본당보다 더 커요. 더 넓고. 이게.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을 교육해 나가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뭐 순복음교회 지구촌 교회 또 운누리교회 여기에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토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토양. 박영배 장이 계속 토양 얘기를 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우리는 그렇게 씁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카리스마와 시스템인데 둘 다 있어야 됩니다. 이게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의 신적, 영적, 하나님적 권위가 카리스마죠. 이게. 근데 우리는 목회자까지 카리스마를 가지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카리스마적인 권위는 부모님만 갖고 계시면 됩니다. 목회자가 중간에,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건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고 제 교회론적인 입장에서는 목회자는 시스템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로지 부모님만
신적 권위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에 중간에 제사장급이나 이런 사람들이 카리스마적 권위를 가지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기독교도 그것 때문에 주저앉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카리스마는 표현이 좀 부모님께 이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모님을 드리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종교학에서 쓰는 사회학적 개념이 카리스마기 때문에 그렇게 쓰게 되는데 오해를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해는 말아주시고, 신적 권위는 부모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천적인 권위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제가 단당히 쓴다고 해서 카리스마가 있는 건 아니고요. 뭐냐면 이제는 시대도 그렇습니다. 계속 기독교를 설명한 게 뭐냐면은 시스템적으로 이게 교회가 안착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천일국을 이룬다. 어떻게 이룰 거냐? 내적으로는 교회가 안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라는 건데. 근데 그러려면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들입니다. 저도 목회자 역할도 뭐냐? 저 시스템을 갖추는 데 있어서의 어떠한 기능을 하는데 같이 하는 동역자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후 1시에 첨보 가정교회장 워크숍을 할 텐데요. 이거 첨보 가정이 됐다는 얘기는 가정교회장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러한 기존에 우리가 기독교적인 어떤 카리스마나 조용기 목사라든지 이런 분이 갖고 있던 그런 교회는 다 흘러갔습니다. 원하지도 않습니다. 대중한테 통하지도 않아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 식구들도 첨보 가정교회장인 시대가 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근데 식구님들 스스로 아마 내가 가정교회장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 시대가 열렸지만 차츰 만들어 갈 겁니다.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들, 기독교에서 수천 개의 교회를 분석해 봤어요. 이 데이터는 하나의 교회를 본 게 아닙니다. 미국의 수천 개의 교회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는데 어떤 교회가 살아남고 어떤 교회가 사람들이 은혜가 넘치고 어떤 교회가 식구를 성장시키나가 봤더니 3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책이 이만큼 두꺼운 책인데 한 페이지를 정리한 건데 뭐냐면, 개인적인 신앙훈련, 말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의 역할, 이거는 지금 같은 이런 건물이 있고 목회자가 있고 이러한 전문가들이 있는 이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냐면은 식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 우리로 말하면은 전도, 양육, 축복이라든지 사역 단계별로 식구들이 역량을 길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체. 쉽게 말하면 첨보 가정교회장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교회는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축복 가정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교회는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 이게. 그리고 뭐냐면 식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많은 교회들이, 기독교 목사들이 제가 세미나를 가서 충격 먹은 게 뭐냐면은, 저는 기독교 많은 이슬람도 선교를 가고 많이 가잖아요, 외국에. 그 이슬람 가지 말라고 해도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데도 가지 말라는데 가요. 저는 그게 예수님이 그 땅끝까지 이 말씀을 전하는 그게 미쳐서 가는 줄 알았어요. 그것도 있어요. 근데 기독교 목사 속내는 그게 아니었어요. 속내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기독교에도요, 성서 교육을 30년, 40년 받은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모태신앙도 말고. 그러니까 성서 교육을 30년, 40년 받아보니까 예배 때가 되면은 성서 말씀을 은혜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오늘 말씀은 왜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저렇게 했나, 성서에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왜 저렇게 얘기를 하나, 비유는 또 왜 저기다가 두나, 아니 왜 로마서도 좋은 말씀 많은데 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가져오나, 이러고 있답니다. 예배가 끝나면. 이게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느낀 게 뭐냐면, 저래서 신앙이 성장을 안 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다 성교 보내버립니다. 식구들을. 그렇게 하면은 완전 살아서 돌아온대요. 완전히 바뀌어서 돌아온답니다. 이게 가만 놔둬도 성교지보다는 여기 와서 신앙이 훨씬 편할 거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이게 그러면서 살아난대요. 중요한 것은 이 자체가 신앙이 살아난답니다. 역동적이 되는 거고. 이게 그러면서 목회자하고 하나 되가 움직이는 것을 수십 개의 세미나를 다녀보면서 목회자들이 공통적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신앙 훈련이 되어야 되고, 교회는 우리로 말하면 첨보 가정교회장이 되도록 도와줘야 되고, 식구들은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삼박자가 맞아질 때 교회가 폭발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순복음교회, 온누리교회, 지구촌교회, 풍성한교회 다 저기에 해당됩니다.
저것이 그럼 우리 교회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저는 100% 해당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프로그램은 다릅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천보가정교회, 우리가 천일국을 꿈꾸잖아요. 천일국은 이미 부모님의 선포를 통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은 되어졌습니다. 그 완성을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그 범주의 문제입니다. 그거를 가정 단위에서 볼 거냐, 아니면은 종족 단위에서 볼 거냐, 민족 단위에서 볼 거냐, 아니면 국가 단위에서 볼 거냐, 아니면 세계 단위에서 볼 거냐라고 하는 개념을 놓고서 부모님이 이제 신통일한국이라고 하는 국가 단위에서의 천일국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를 지금도 당신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실체가 없으니까. 당신의 제시시에 그걸 이루겠다라고 도전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여기 앉아있는 천보가정들, 신종배가정들, 축복가정들, 2세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종교가 영원할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냉엄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책임 못하면, 원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95% 책임을 하지만 인간 책임보다 5% 못하면 그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5% 책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자체, 제 책임도 있고요. 단에 서 있지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은 프로세스가 구축이 되어야 움직입니다. 그래서 박영배 회장님을 필두로 해서 지금도 저거를 구축하려고 발버둥을 쳐보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를 우리가 담자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성공했는가를 보러 다닌 겁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 이게 사역을 하고 천보가정교회정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좀 죄송합니다만, 뭐 이게 도표입니다만 죄송한데, 이런 교회입니다. 박영배 회장이 늘 얘기하는 게 있죠. 목회자 스스로가 비전과 리더십을 갖춰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정교회에 대한 강력한 비전이 없다면 그 교회는 그냥 기독교회가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다음에 식구들을 천보가정교회, 지금은 천보가정교회입니다. 천보가정교회로 양육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천보가정교회 하세요 라고 해서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저희들은, 박영배 회장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반드시 그거를 이뤄낼 거라고 저는 가고 있습니다. 인디안 기후제처럼 가고 있는 겁니다. 뚜벅뚜벅. 이게. 그리고 새 식구 전도 시스템이 세미나를 부산 교구에서 지금 제가 직접 8강좌를 한 달 동안 사이클을 돌려봤습니다. 한 달을 사이클을 돌려봤어요. 사실은 테스트 버전인데 지금 총 뭐 새 식구는 전체가 18명이 왔었나요? 18명인가? 맞습니다. 새 식구만 18명이었나? 그렇습니다. 새 식구만 오셨고, 물론 기존의 평화대사분들, 원리를 들은 분도 계시고 새롭게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제가 볼 땐 그거로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신앙을 해내. 박영배 회장도 저한테 전도가 그렇게 쉽지 않죠. 아시다시피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끈질기게 한 사람을 붙들면 놓지 말고 완전히 교회 안착할 때까지. 그게 새 식구 전도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정교회라고 하는 소그룹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교회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아웃리치적으로 UPF가 지금 그걸 중심에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시대 정신을 선도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시대 정신을 선도하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창가정이라는 것이 지금 사회적으로 맞아떨어지고 있고요. 부모님이 해왔던 남북 통일 운동에 대해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통일 운동을 선도해야 학원님께서 굉장히 유명한 교수입니다. 굉장히 학계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교수인데, 이분이 왜 우리한테 왔느냐? 평양을 다녀와서 그래요. 평양. 아버님이 했던 평양을 다녀와서 그렇습니다. 이게 통일교를 다르게 보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실천적 종교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 그 엘리트가 왜 인정을 하겠어요? 이게 우리가 선도하고 있는 부분들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분명히. 근데 목회자 비전이 부족하거나 식구의 어떤 지도자 양성 체계가 없거나 전도 시스템이 없거나 소그룹이 없거나 아웃리치가 없으면 교회는 기형적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그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홈그룹이 없으면요, 그냥 말씀 중심에 우리는 기독교회가 될 겁니다. 우리가 천보가정교회를 얘기하지만 편하실 수는 있어요. 매일 수요일날 박영배 회장님이 그렇게 바쁜데도 홈그룹, 홈처치 비전 세미나를 하잖아요. 이게
저도 박영배정도 받고 저도 바쁘지만 계속 왜 가느냐면 그거는 우리 종교만의 세상 앞에 드러낼 수 있는, 폭발할 수 있는 가장 근원이 가정교회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적인 요소, 기독교적인 걸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핸드폰을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가 삼성과 애플과 비슷한 걸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사겠습니까? 우리는 전혀 다른 핸드폰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직은 대중성을 못 띠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하지만은 그거는 가정교회라고 하는 부분들은 끊임없이 가는 겁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까지 60억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대잖아요. 가정교회라고 하는 부분들이 쉽게 완성될 거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완성을 보는 시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기독교회를 넘어선 새로운 하나님이 원하는 종교로서 아니면은 그 공동체로서 저는 안착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새 식구가 안 들어오면요, 발전 안 합니다.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식구들을 지도자로 만들어 놓지 못한다면 결국은 식구들이 지도자로 성장하지 못하면요, 1인 교회가 될 겁니다. 1인 교회. 뭐냐면 목회자 중심의 교회가 되어가지고 부패합니다. 기독교회가 다 그렇게 부패합니다. 기독교회가. 목회자가 카리스마를 가지는 보십시오, 지금. 다음에 아웃리치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라질 겁니다. 사랑의 실천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사라질 겁니다, 제가 볼 때. 근데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이미 다 개발이 다 되어 있습니다. 본부 차원에서도 교회 차원에서도 이걸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저 정도의 프로그램은 다 세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미 본부 차원에서도. 이 회장님 드립니다. 프로그램은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부산교회를 중심, 교구나 교회를 중심 삼고 보면은 정성의 기대를 끊임없이 쌓아가고 있습니다. 범일전 새벽정선 특별기도팀이 지금 계속 드리고 있고 YSB도 정성에 참여를 하면서 계속해서 정성의 기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심에서 천심으로 거기에 특별 은혜에 대한, 기도실 은혜에 대한 안적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정성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할 거라고 믿고 있고 신령과 진리로 거듭나라고 하는 말씀을 내적인 정성으로부터 해서 완성시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안적식을 그리고 아까도 광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집회가 합니다. 모든 식구님들 반드시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모님이 주시는 특별 은혜입니다. 저희들이 목회자가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좋은 뭘 한다 그래도 부모님의 그 은혜에 비하겠습니까? 부모님이 주신다고 하는데 왜 안 받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새식구 원리 세미나를 1년 만에 진행을 해봤습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가능성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는 전상호 장로님과도 많은 얘기를 나누었었는데 심화 과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8강좌로는 신앙 결단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 단위로 해서 1명이 되더라도 할 거다. 제가 그래서 1명이라도 한번 출발을 한다. 한 사람. 그래서 원리로만 사실은 뭐 전도는 되지는 않습니다만 원리를 들어야 사람이 재창조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1명이 되더라도 출발을 합니다. 교구장이 출발을 합니다. 안 되면 저라도 시작을 합니다. 지금 오셨던 분들인 거고요. 새 식구가 하고 있고요. 자서전, 창가정운동, 여성연합, 한일헤드터널 운동 다 아시다시피 끊임없이 지금 세상 앞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역자 양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 1층에 전도센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더 강화를 해야 되는데요. 요청을 드릴 건데 그게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목회자가 다 하지 못합니다. 그런 숫자도 기독교도 다 감당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식구들이 그런 역량들을 갖추어야지만이 실질적으로 천복 가정교회가 교회장이 됐을 때에 오늘 뭐 구도 미호 가정처럼 저렇게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비약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그냥 썬데이 서비스, 썬데이 교인이 아니라 부모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천복 가정이라는 거, 천복 가정교회장이라는 거에 대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내가
그런 어떤 공적인 삶 내지는 어떤 목회의 영역까지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 쉽지 않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도 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기독교를 넘어선 정말 성향의 종교, 완전히 천일국의 종교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가 첨보 가정교회장이 되는 영역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층에서 지금 사역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새 식구가 오셨을 때 어떻게 그러면은 이런 분들을 영접을 할 거며 교육을 할 거며 안대를 할 거며 상담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에 대해서 제가 부산에 와서 봤는데 예전에는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해 보여서 세계본부에 박욱자 소장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주째 청평에서 금요일날 내려오십니다. 내려와가지고 직접 세계본부에서 와서 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국장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부산교구를 잘 한번 모델링해서 만들어 보자라고 세계본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사실은 거의 봉사 수준입니다. 청평에서 한번 오시려고 그러면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근데 이틀을 내서 내려옵니다. 이틀을 내서. 부산교회 가능성을 보고, 여기에 모이는 사역자들, 아니, 그분 얘기예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하늘이 준비를 해놨고, 의지만으로도 나는 은혜롭다. 이렇게 하고 박욱자 소장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대면은 한 다음 주까지 하고 비대면으로 계속 교육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그걸 통해서 정말로 역량을 길러가는 부분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피스 매니저 교육도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들 미혼 축복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축복이잖아요. 이세 축복, 어른들의 가장 큰 고민들. 그래서 이세 축복에 대해 있어서 의지가 있는 친구들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부분. 근데 또 하나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오후에 매칭 스포터들하고 다시 한번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지금 250명 중에 70명은 의지가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180명은 의지 자체가 없어요. 그럼 이 친구들 어떻게 할 거냐, 2세들. 그러면 그 2세들을 우리가 하늘 앞으로 축복으로 인도하는 데 대한 관점 자체를 바꿔야 된다.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지 기존의 방법으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럼 새로운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해보고 같이 답을 찾기 위한 시간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도 4개월간 매칭 서포터라고 얘기하면서 나온 답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세계 본부에 있는 가정국이 됐든 아니면 여기 오지구의 본부에 있는 가정국이 됐든 합심을 해서 같이 움직여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 지금 오지구 차원에서도 지금 임종복 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 그리고 홈처치 비전 세미나를 진행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3위기대 모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도 그렇고 식구님도 그렇고 일본 식구님들 특별히 3위기대 얘기를 하는 이유는 부모님의 3위기대 말씀도 있지만은 결국은 종교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유교든 불교든 아니면 일반 종교들 간에 기도하지 않는 종교가 살아남은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기도하지 않는데 영성이 발달한다. 그건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부터 다져나가야 되냐면, 그럼 기도하는 문화 자체부터 우리가 다져가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모래성이 될 거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을 다 함께 더 강하게 다져진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지, 그런 문화가 없는데 지금 섭리를 따라간다, 전도를 한다, 뭘 한다, 완전히 모래성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그거를 지금까지 작년부터 와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섭리 맞다. 섭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섭리 안에서 발전하는 건데, 섭리가 성공하려면 그 밑에 우리의 영성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폭발한 거냐? 그건 기도지 않냐? 그럼 보밀준 기도와서 하고 천심은 기도실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맡아? 그 문화가 정착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옆에서 사적인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주관권을 뺏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거를 이어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YSB 활동도 확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부산에 지금 헌신단원들 여기 와 있나요? 혹시? 없죠? 학생님 아직 헌신단원들이 한 10명 정도 있습니다. 이게 부산의 2세들이 자기의 가장 젊은 시간에 가장 지금 귀중한 시간에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헌신을 2세들이 이게 지금 학사장님이 지금 학사장으로 정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열심히 하고 또 잘하라고 또 격려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합니다. 이 세대 너무 좋고 그 친구들 다 축복시켜야 됩니다. 공적인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친구들, 그 친구들은 다 제가 그래서 저 선문대 지금 그 신학대학의 UP에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목요일. 원래 비대면으로 해도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축복 때문에 직접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헌신단원 중에 그 3명 프로필을 들고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 UPA 단장하고 그 학장님한테, 신학대 학장님한테 이 친구들 제 기준 쪽에 100점은 없습니다. 100점은 하나님이고 99점이 최고인데 이 친구들 97점짜리다. 그러니까 여기서 97, 최소 90 그랬어요. 왜냐하면 헌신단원들 정말 대단한 애들입니다. 교사들.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박영배 회장님은 그 친구들이 더 도전을 해서 전도까지 나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을 다 1층에 와서 활동하라고 했습니다. 1층에 와서. YSB와 같이 해서. 이게 점점 공간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의 성지순례단이 증가할 겁니다. 회장님이 거기다 정성 들이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 리모델링까지 지금 고민하고 계십니다. 바뀔 겁니다. UPF 활동이 극대화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성연합의 활동이 확대될 건 분명합니다. 회장님 한일평화증진연대와 더불어서 한일평화봉사단에 대한 활동에 대한 얘기들을 주셨습니다. 지금 오지구가 섭리적으로는 그런 어떤 내적인 부분들 지금 다져가고 있고 지금 큰 섭리는 지금 한일지도자 국제 웨비나 1차 ILC를 중심으로 해서 7월 달부터 2차 ILC를 통해 가지고 또 3차 정책 포럼까지 진행이 또 됐었습니다. 이게 지금 됐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렇죠. 네, 한일 해저터널 심포지엄도 있었고요.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한일 해저터널 섭리를 중심으로 해서 의인들이 찾아지고 있는 겁니다. 의인들이.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여기 지금 뭐 박성렬 지부장도 계시고 이용호 회장님의 기반에서 지금 한일터널 연구회가 많은 십수년의 수고 위에 또 박영배 회장님을 이 자리에서 어머님이 세워주시면서 한 단계 더 비약하고 있습니다. 한 단계 더. 의인들이 찾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좀 놀랍게도 지금 계속해서 한일 해저터널이 정책 그 제안서가 만들어지면서 지금 그 대통령 후보들에게 정당의 정책으로 막 전방위로 가고 있는 거죠. 아까 지금 책도 지금 발간을 했습니다만 이게 밑에 있는 청년운동까지 가면서 온데 다 걸리고 있습니다. 언론인 며칠 전에도 지금 워크숍을 다녀오셨는데요. 박성렬 지부장님하고 언론인들이 부산 지역에 가가지고 가서 한일 레전드를 중심한 이런 부분들이 공유가 되고 있고 놀랍게 비약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축복하시자마자 비약하고 있거든요. 이 섭리 자체가. 그리고 지금 국제 한일미라고 하는 걸 넘어서 박영배 회장님이 이제 북중로까지 같이 함께 국제 웨비나를 통해 가지고 확대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걸 꿈을 꾸고 계시고 가능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 사람들이 찾아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는 이제 그 한일 국제 웨비나인데 곧 12월 초에 국회로 갑니다. 이제 국회. 근데 뭐 서희택 대표도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원래 이거는 서울에서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국회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이게 부산에서부터 이제 불을 이제 집에서 밀어붙이고 말아 올리고 있는 상황들인데 국회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지금 이미 국회의원들과 지금 지구본부를 통해 가지고 섭외가 되고 있고 일정이 조율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더 이제 국회까지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부모님의 비전을 선포하는 단계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일본에 놀랐는데 일본은 헌법을 보잖아요. 헌법을요. 우리가 사실은 거기까지 가야 되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입법하라든지 그 단계까지 밀어붙여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입법하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만 입법하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감히 국가의 법에다가 이 부분들에서 밀어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이제는 그만한 힘과 역량과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는 반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지금 밀어붙여보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게 부모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싱크탱크 2022가 싱크탱크라고 하는 부분 2022 포럼이 짐 노저스가 지금 오시는 가운데 20일 날 토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부산에서 연결된 전문가들이 한일전에 다 들어오고요. 사실은 그리고 박영배 회장님도 그 패널을 참석하시면서 이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주호와 같이 가는 뭐 이건 노선은 보셨을 거고 또 한 번 더 평화 서밋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제 통일운동에 닻을 정확하게 올리시는 것 같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초청장은 다 받아놨잖아요. 북한으로부터. 부모님이 어떤 환경이 조건만 되면 북으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북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가셔가지고 어머니께서 정말로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누구도 손을 못 대고 있잖아요. 세계 6강국, 6대 강국이 모여서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가시던 그거에 대해서 축을 돌릴 수 있는 그 때를 보고 계시고 정성을 들이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출정의 의미를 가지고서 대구와 부산에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닻을 올리게 부산에서 롯데호텔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정성과 기도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회장님, 박인배 회장님 늘 얘기합니다. 윤영호 본부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결국은 외적인 섭리는 계속 나갈 겁니다. 결국 그래서 교회는 그러면 우리의 뿌리가 되고 뼈가 되는 이 뿌리가 튼튼해져야 되고 뼈가 튼튼해져야 되는데 그럼 교회는 어떠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당연히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 전도로밖에 귀결이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카리스마 시스템이라는 것 속에서 우리는 카리스마는 부모님만 갖고 계시면 된다. 우리는 시스템에 집중을 해야 돼. 그런 부모님이 신적 권위, 천적인 권위, 하나님적 권위를 갖고 계신 그 권위를 우리가 어떻게 상속받아서 우리 시대, 우리의 책임은 시스템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사실은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식구들의 대답이 뭐냐면은 굉장히 전도의 의미나 전도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뭐가 안 되고 있냐면 3번이 뭐냐면은 3번 5점에 3, 2.80이 뭐냐면 저건 뭐냐면은요. 나는 전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걸 식구들이 알아요. 3번이요. 자기가. 그 다음에 5번은 뭐냐면은 전도 프로그램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5번. 그리고 훈련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냐?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9번은 뭐냐면은 적극적으로 식구들이 참여 안 하고 있다고 봐요. 이거는요, 식구들이 하는 설문조사입니다. 목회자들이 한 게 아니라 식구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면 저런 판단을 했을까 볼 때, 제가 볼 때는 시스템이 안 갖춰 있는 겁니다. 시스템이. 이게. 그래서 지금 결론을 치면은 1층에다가 회장님이 도전을 하십니다. 1층에다. 지금 확산이 되고 지금 섭리는 막 외부로 확산이 됩니다. 그 사람들을 다 지금 YSP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천보가정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다 1층으로 다 데려와서 전도한다. 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그 과정 속에서 회장님의 던진 비전은 뭐냐면은 1층의 공간을 더 교육 공간으로 확대시키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스스로 2천만 원의 헌금을 펀딩해 오셨습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남겨진 헌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정성을 모아야 될 거고 그건 재직회장님과 계속 말씀을 나눴고요. 그래서 식구님들이 그런 정성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그것이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지금 회장님 민물처럼 물이 밀려올 때 배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미 물이 들어오면 배 못 띄웁니다. 배를 만들어 놓고 있어야 물이 들어와서 배가 뜨는 거지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생각을 해볼 때 아주 이상적으로 지금도 회장님이 사실은 3층에다가 지금 그 책상을 다 사실은 바꿔주셨잖아요. 그건 사실은 회장님께서 지구본부에서 헌금해 주신 겁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금 새 식구들이 오더라도 훨씬 더 교육이 또 질이 환경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게 볼 때 저희들 회장님의 어떤 정성과 투입 그리고 식구님들의 투입과 정성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더 우리가 비약하고 부산 땅에서 진실로 제가 바라는 건 이겁니다. 기대하는 것도 그렇고 가능성도 지금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지금 부모님이 모림절 이후에 오셔서 주신 은총이 무엇일까를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아, 메시아의 한마디는 결심은 무섭구나. 왜 무섭냐? 부모님이 박영배 회장하고 박종필 회장을 세워버리니까 섭리가 세계로 일사천리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일사천리로. 일본이 일개 개인이 움직인다고 해서 움직이지겠습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마음을 두시고 말씀을 해버리니까 일본도 지금 어제도 포럼이 있었습니다만 한일 해저터널을 공식적으로 방상일 회장이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놀라운 발전입니다. 북중러, 한미일 이런 부분들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새로운 부산 땅에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산 섭리를 새로운 의미로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부산 땅을 밟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YSP와 더불어서 YSP 본부도 여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전도에 집중을 해 나갈 겁니다. 외적인 섭리는 끊임없이 나갈 겁니다. 거기도 집중을 할 겁니다. 하지만 또 한층 이 새 식구들을 전도하고 축복 가정으로 만드는 데에다가 더 집중을 할 것이고, 그랬을 때 이러한 어떤 시스템 전반적인 걸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의 비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